오늘도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믿음의 고백 위에 주님이 늘 함께 하시고 또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맞은편 유대 지역으로 오셨습니다. 어제는 거라사 지방, 강 건너편 지방, 이방 지방에서 이제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을 이제 도와주셨던 그 일을 행하셨는데, 이제 21절부터는 맞은편 유대 지역으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 초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이제 예수님의 얘기를 들었고 또 예수님의 기적을 많이 체험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도 이제 우리의 경험을 한번 살펴보면은 어디 뭐 기도원에 가면 누가 말씀을 잘하더라, 누가 뭐 치유의 은사가 있다더라, 누가 성령 체험, 은사 체험 어디 가면 그것을 충만하게 할 수 있다더라 이러면은 거기에 사람이 많이 몰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같이 예수님 사역 초기에는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베푸셨고 또 당시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는 다른 권위 있는 말씀을 전하셨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다른 말씀, 뭔가 특별한 뭔가 있는 그 말씀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재미있는 점은 무엇이냐 하면 뒤로 갈수록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사건만 하더라도 5,000명이 몰려들어서 예수님의 떡을 먹었습니다. 실제 인원은 보통 이제 유대인들이 남자만 계수하기 때문에 한 2만 명 이상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예수님을 쫓고 어디로 이동하면 계속 따라다니고 배를 타면 배 건너편에 또 사람들이 몰려들고 이랬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12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떠났다는 것이죠. 다 떠나고. 사람들이 원하는 예수님께 바라는 그 모습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는데 떡이나 주시고 또 기적을 많이 행해 주시고 우리의 형편을 좀 잘 좋게 해주시는 그러한 메시아로서 우리 곁에 계셨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들이 생각과 다른 겁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이 이제 십자가 고난의 길, 대속의 길을 걸어가시니까 사람들이 다 그렇게 떠나갔던 것이죠.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갔고 이제 직계 제자 몇몇만 남았으니 그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 말씀했을 때 베드로가 대답을 이렇게 하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12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았던 것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완벽하게 알진 못했다 할지라도 3년간 동거동락하면서 일반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 정도 알고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더 깊은 차원에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이 제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튼지 간에 오늘 마가복음 5장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몰려든 겁니다. 자기가 바라는 소원을 가지고 예수님께 다 나와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인데, 그 중에 누가 있었냐면 야이로라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야이로. 이 사람이 회당장이다 그랬습니다. 이 회당이라는 것을 먼저 좀 알아야 되는데, 회당은 이제 성경 시대를 보면은 성전이 사람들의 신앙의 중심이었습니다. 성전과 또 율법, 이 두 가지가 두 기둥이었는데 그 중에 성전이 무너졌을 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사실은 사람들의 마음도 많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게 아닐까 많이 불안했고 무너졌을 때 그때 성전을 대체하던 시스템이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회당은 마치 지금의 지역교회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모여서 뭐 제사를 지내지는 않았지만은 여기서 함께 율법을 읽고 나누며 교육하며 그렇게 신앙을 간직하던 곳이 회당이었는데, 이 회당의 장이었던 사람이 바로 야이로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상당히 지위가 있었겠구나, 지역 교회의 장이었겠구나 하는 정도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위가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지위가 있는 사람들일수록 사실은 성경을 살펴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반신반의하는 경향이 많이 있었습니다.
의심 많이 하고 많이 좀 경계하는 태도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왔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 그랬죠. 엎드렸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사람이 예수님께 뭔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었고 또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도 알 수 있는 부분인 겁니다. 믿었으니까 예수님께 엎드렸죠. 회당 장 정도나 되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엎드렸다. 그러니까 그가 예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왜 이랬을까? 아시다시피 딸이 죽게 되었기 때문에, 죽을 병에 걸렸기 때문에 도움을 얻고자 그렇게 예수님께 엎드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 얘기를 듣고 그래 한번 가보자 하고 이 사람을 따라 나선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이동 중에 있었는데 이때 또 다른 사건이 하나 더 발생하게 됩니다.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고통받았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고 만짐을 통해서 치유를 경험하게 됐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도 병이 낫지 않았습니다. 돈을 많이 들여서 여러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지만 고칠 수가 없었던 그 병이었는데, 여러분 이 병은 유출병이었습니다. 유출병은 유대인의 그 율법에 따라서 부정한 병으로 이제 분류되어 있는 병이어서 인간관계를 할 수가 없는 병이었습니다. 부정한 병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가면은 이제 그 사람도 부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사회적으로 고립될 수밖에 없는 병이 바로 이 질병의 고통이었는데 12년 동안이라고 했으니까 긴 세월 동안에 이 여인이 이 질병으로 고통을 받았는 것이죠. 그런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진 거죠. 예수님께 나가면 내가 나을 것이다. 막상 가보니까 예수님께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접근이 불가능해요. 접근이.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서 가까이 가기가 너무너무 힘든 상황인 겁니다. 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막 소리를 내면서 막 뭐라고 했겠습니까? 그러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때 이 여인이 어떤 방법을 생각해냈는가? 뒤에 가서 간신히 손만 뻗는 그 위치에 자기가 서게 됐을 때 내가 만지기만 해도 이 옷자락을 잡기만 해도 내가 나을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이 여인이 갖게 됐고, 그리고 정말로 예수님께 손을 뻗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그 여인이 깨끗하게 낫게 됐다. 성경은 그 기적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통해서 두 가지만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는 이 여인의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방법을 예수님이 알려준 게 아닙니다. 보통 치유의 사역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행하세요. 막 침을 뱉어서 이렇게 막 흙을 반죽을 만들어 갖고 그거를 눈에 붙인다든지,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기적을 행하십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서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하는데, 이 여인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라도 하면 분명히 기적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자기가 이 방법을 생각해내고 그 믿음을 가지고 실행했을 때 이 기적이 이루어지게 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방법은 완전히 이 여인이 고안해낸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알려준 방법이 아니고 그렇게 하면 된다고 누가 일러준 방법이 아니라 이 여인이 그렇게 믿었고 그 믿음을 예수님이 받아주셔서 그래서 이 기적이 일어난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마음으로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죠. 전능하신 분이시죠.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게 전능하다라는 의미 아닙니까? 그분이 허락하시면 산도 옮길 수 있다 그랬습니다. 산을 이 산더러 저 산으로 옮겨지라고 명하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허락하시면 우리 생각에서는 어려워, 안 돼, 그거는 어렵지, 이렇게 생각할 일도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전능의 의미잖아요. 전능. 어려워, 안 돼 할 일도 될 수 있다라는 게
전능이라는 의미고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되새길 수 있길 바랍니다. 마음 깊이 간직할 수 있길 바랍니다. 삶에서 여러 문제들이 있죠.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건강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틀어진 관계로 고통받고 계십니까?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힘들어 하십니까? 내가 원하고 바라는 어떤 문제가 잘 되지 않아서 큰 실망감에 빠지셨습니까? 우리 모두가 여러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지만 또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편에서도 열심히 일하면서 노력하면서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겠지만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주로 섬기고 있는데 그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시고 내가 구하는 그 일을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다.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꼭 간직하고 다시 한번 이 아침에 도전하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이 여인과 야이로를 한번 비교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은 그 기록 자체가 해석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성경이 기록이잖아요. 기록이라 함은 기록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많았겠죠. 수많은 말씀이라 다 담을 수가 없을 것이다 라는 요한복음의 말씀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맨 말미에 가면 예수님 수많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수많은 말씀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 얼마를 기록한 거예요, 기록자가. 그러면 기록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수많은 기적 중에 몇몇을 빼서 여기다 기록을 했다는 것이죠. 그것을 생각하시면 기록자의 의도와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기록자가 기록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록한 데에는. 그럼 오늘 본문에는 야이로와 이 혈루병 여인을 붙여서 기록자가 기록하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의도와 목적이 있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 둘을 비교하라 라는 그런 말씀이, 그런 의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야이로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야이로는 어떤 사람인가? 존경받는 회당장이었습니다. 그럼 여인은 누굽니까? 관계가 다 끊긴 혈루병에 걸린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는 남자였고 덕망 있는 사람이었고 존경받는 사람이었고 하나는 여자였고 이 여자 남자 자체도 벌써 당시 사회 속에서는 상당한 비교가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는 여인이었다는 것이죠. 이 둘 다 예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회당장을 살펴보면 회당장 자체는 예수님께 엎드렸지만 막상 예수님이 그 가정에 갔을 때에 이 가정 사람들이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야이로의 아이가 죽었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죽은 게 아니라 잔다라고 얘기하셨죠.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웃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죠. 덕망 있는 회당장, 그 집에 모였을 사람들은 그의 친인척이었을 거고 그의 지인들이었을 거고 그와 비슷한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죽은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못 고쳐. 잔다고 웃기고 있네. 이게 그 집안 사람들의 태도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손이 닿지도 않아요. 가까이 갈 수도 없어요. 고쳐달라고 이 음성이 닿지도 않습니다.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내가 만지기만 해도 나을 것이야.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고 분명히 예수님은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실 거야. 그러니 내가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이렇게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도와주실 것이야.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갔을 때 그 기적을 경험했던 그 모습이 여인의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둘을 비교하라는 겁니다. 이 둘을 비교하며 지금 우리에게 사실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너희의 믿음은 어디에 와 있는 것이냐? 이 아침에 이 새벽을 깨워서 이 자리를 지키시는 여러분은 신앙의 연수도 대단하시고 또 오랫동안 하나님을 깊은 신뢰 속에서 믿음 생활을 해오신 분들이실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의 연수만큼이나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 있나 한번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봤으면 합니다. 저 자신에게도 똑같이 이제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내가 믿은 시간만큼, 믿음 생활을 시작한 때로부터 시작한 지금까지의 만큼 나는 정말로 그만큼 깊이 있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주님에 대한 많은 지식은 있는데 정말로 이 여인과 같이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간직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믿음의 현 주소를 우리가 돌아보며 질문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오늘도 새로운 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매일 더 새롭게 라는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간직하고 더 깊이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새로운 하루를 주셨는데 이 하루를 잘 선용하여서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백성으로 더 가깝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